장수돈 목사님은 뭐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잘 아는 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만나볼 기회가 없었던 분들도 요즘에 목회자 분들 중에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장수돈 목사님 오늘 실물은 처음 보는 분 혹시 계십니까? Okay. Some people, it's the first time for them to meet with you in person. 근데 내가 한국말로 했어도 됐는데 영어로 했네요. 주제넘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김현준 목사님은 장수돈 목사님이 혹시 한국말로 강의를 막 하시면 영어로 통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돈 목사님은 1958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처음엔 영어 학원에서 일을 하셨지만 바로 삼육대학에서 가르치셨고 11년 그러니까 69년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1993년에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도 현직 교수로 가르치셔서 제가 앤드루스에서는 한 과목을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은퇴를 하셔서 지금 사모님하고 잘 지내시는데 사모님 건강이 목사님만큼 좋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좀 그런 불편함이 있으신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강사님들은 각 분야에 우리가 원하는 전공을 하신 분들이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봉사하신 선교사 두 분을 모셨는데요. 목사님 한국에서 제일 뭐가 재밌었습니까? 이렇게 어제 공항에서 오면서 여쭤보니까 한국 배가 그렇게 맛있었대요. 미국에서 먹지 못한 그 한국 배, 그 아주 주시한 그 물이 막 흐르는 그 배가 참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콩나물 무침이고 깻잎 좋아하신답니다. 깻잎을 좋아한다는 말은 깊은 맛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냥 뭐 야채나 이런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신약 특별히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는 누가 지도해야 되는 것이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 교회의 기능인지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은퇴하셨지만 또 후배 또 한국인 최희천 목사님을 앤드루스 대학원의 신약 과장으로 이렇게 다 일하도록 도와주셨지만 여전히 목사님이 요청이 많아서 이번 학기에도 세 과목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원래 생각하기는 한 과목만 예상했는데 학교의 요청으로 세 과목을 가르치시느라고 원래는 일주일 다 오시려고 했지만 후반부에 강의를 몰아서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어제도 밤 10시 넘어서 호텔에 도착하셨는데 강의 마치자마자 공항으로 가셔서 겨우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언제 목사님 그 한국인 목회자 연수회에 와서 강의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꽤 오래됐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1993년 아니면 92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임세봉 목사님이 교육부장 하실 때 그때 초청하고 20년 만에 한국인 목회자 지도자 연수회에 컴백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고 잊을 수 없는 분이고 현재 연세가 84세인데 정정하셔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장수돈 목사님 다 이해하셨죠?
제가 3월 초에 앤드루스 캐피테리아에서 이렇게 게스트룸에 있다가 안식일 아침에 이렇게 식당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날 쓱 지나가다가 제가 한국 사람 같으니까 아침 식사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모자를 쓰고 이렇게 겨울 모자를 쓰고 계셔서 누군가 봤더니 장수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갑고 또 식사 못해서 내가 우왕좌왕하는 줄 알고 걱정하는 모습이 꼭 한국인 우리 선배 은퇴 목사님을 뵙는 것 같은 포근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수돈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is a joy to be with you.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About 2 years ago, Pastor Kim Bong-ho invited us to his church, and we came down and had a wonderful time meeting many old friends. 한 2년 전에 김봉호 목사님께 초청하셔서 옛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And now I see so many of you again. I see only a few of you don't know me. I think it's because you were not born yet when I was. Some are old though. They don't know. Yeah, well, anyway, I'm glad to be with all of you. It's a wonderful experience.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가지고 기쁘고 Well, 행복한 경험입니다. they asked me what I would talk about, and I said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냐고 해서 제가 신약에 있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ctually, at Andrews University, I teach a whole course on that for a semester. 이 대학원에서는 한 학기를 이 과목 제목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But I've selected certain topics for our meeting here. 또 그러나 이번 미팅을 위해서는 특별한 주제들을 몇 개 제가 선정했습니다. And there is a reason why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topic right now. 지금 현 시점에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ere is in our church right now quite a bit of controversy about ecclesiology. 교회론에 관한 큰 이슈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There's a committee, a big committee studying ordination. 이 여성 안수 문제로 연구하는 연구위원회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And of course the question about whether women should be ordained. 여자분이 안수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게 뭐 이슈입니다. And there are questions about organization. 또 조직에 관한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So I think it's appropriate for us to see what the Bible can teach us. 이 시점에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pecifically, what do we see about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이 그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We think that the New Testament provides a norm or a standard for us. 우리는 신약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이랄까 기초랄까 그걸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church organization among the different denominations today. 오늘날 교단에 따라서 교회 형태는 다양합니다. In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y think they need to have a pope, and all the power comes down from the pope to the bishops and the priests and down to the local church. 아시는 것처럼 로마 천주교는 상명하복식으로 이 권위가 맨 위에서 권력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향식입니다. And the laymen have no power. 평신도는 아무 힘이 없고요. In the Episcopal Church and the Orthodox churches, they have bishops. 또 감독교회나 뭐 어떤 이런 교회들은 이 감독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 Presbyterian Church has a certain type of organization. 또 장로교는 장로교의 나름대로의 조직 형태가 있습니다. Other denominations like the Baptists and the Congregationalists, all the power is on the local congregation only. 침례교회나 회중교회는 오히려 이 권세가 권력이 평신도에게 있습니다. Our church has kind of a mixture. 또 우리 교회는 이게 뭐 다 복합 형태이고요. What was it like in the New Testament? 과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성경의 신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인가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Now we're going to study the whole history of
how the leaders operated and what kind of leaders they had. 어떻게 지도자들이 교회를 운영했으며 또 그 지도자들 자체는 누구인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But I'm going to begin by doing something I should not do.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I'm going to tell you what the conclusion is before I start. 제가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That's probably not a good idea, but I'm going to do that. Not my idea, your idea. The fact is that the organization in the New Testament changed all the way through. 신약에 있는 교회는 어떤 시대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It was not a situation in which God revealed a form of organization to be used for all time. It was not that. 항상 그 형태로만 쓰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없습니다. We will see that the organization developed as necessary in order to accomplish their work. 그들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We will see that they were quite pragmatic about it. 아주 실용적인,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형태들이 변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Now that's the conclusion already. 그래서 그게 결론은 답인 것입니다. 지금 강의에. Now I will try to show you how I came to that conclusion.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그래서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된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et's start at the beginning. 시작부터 해볼까요? It is often said that Jesus wrote no books.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 성경에 아무 이 책을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And technically that is true. 뭐 기술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In those days, books were very rare and very expensive. 그 당시에는 책은 흔하지 않았고 또 비쌌습니다. There might be a copy of the scriptures in the synagogue. 뭐 회당에 그저 교회 사본이 성경 사본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 정도입니다. But only very rich people could have their personal copy of the 그리고 아주 scriptures. 부유한 사람들이나 성경 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Other books also were rare. 다른 책들도 책 자체가 아주 희귀했습니다. And many people were illiterate.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잘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I wonder if you have ever thought,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vention in history?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There are various answers you might give, 뭐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invention during the last 1,000 years was the invention of printing. 지난 이 1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발명은 제가 보기엔 인쇄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 was invented in Korea. Really? I think so. I don't know about that. Maybe about 50 years before they had it in Germany. 독일이 그 금속 활자를 갖기 한 50년 전에 한국이 먼저 가진 걸로 압니다. Anyway, it was. Do you know the name of it? though? Of the printing? Yeah, in Korean. No, I don't know what Okay. it's called in Korea. I'm sorry, but some say it was in China. Now, usually Westerners, because they're so ignorant, they say it was invented in Germany about 1452 by Johannes Gutenberg, who printed the Bible. 구텐버그가 성경을 출판한 1452년이라고 서구 사람들은 동양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우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But I think it was invented 50 years before that in Korea. I don't know what they call it. But 직지심경. is that it? Yeah. Okay. That's printing from movable type, where you put a little each individual character. Now, before I know they carved a whole page on. I think it Heinsa. Yeah. But just think how important that invention was. 하여튼 그 인쇄가 그렇게 중요한 발명이었다는 것입니다. I don't think we could have had the Protestant Reformation if printing had not been invented. 만약에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아마 종교 개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because that made it possible for each person to have her own copy of the Bible. 그 인쇄라는 발명으로 말미암아서 각자가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hey could each one study the Bible for themselves. 각자가 자기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And that was a very momentous invention. 그래서 아주 큰 동기를 유발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Well, in Jesus' time, they did not yet have printing.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인쇄술이 없었죠. But Jesus wanted to publish his message.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기별은 어떤 방법으로는 그것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He wanted to multiply his effectiveness.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아마 남기셔야 됐었을 것입니다. And so he called 12 men. 그래서 12사람을 부르셨습니다. And he taught them his message and then sent them out. 그분의 기별을 메시지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That was his way of publishing. 그것이 그분 나름대로의 아마 출판 인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Now we read about that in Mark the 3rd chapter.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요. And beginning with verse 13. 13절입니다. Why don't you read from verse 13 all the way down to verse 19? Mark 13? Mark 3:13 to 19.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 All of them are listed by name there. 거기 아주 이름을 호명하셨습니다. Now, I wonder if you've ever thought about those people and looked at their names. 그분들 뭐 이름까지 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At least one of these people was a tax collector.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세금을 걷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Now, the tax collectors were very unpopular. In fact, they were hated. 이 세금 걷는 사람은 뭐 인기가 없는 건 고사하고 아주 미움을 받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And that's not just because they took your money. 단순히 돈만 갈취해 가기 때문이 아니라 It's because they collaborated with the Romans. 이 로마 사람들과 협약을 한다는 것이 아마 유대 사람들에게는 극한 증오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The country was occupied by foreign power. 이 외방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식민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It was like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그래서 한국이 일본 강점기 때 그런 반감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And the foreigners were the Romans. 그리고 그 이 외국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The Romans were heathen, they were pagans, they spoke a different language, they had a different culture. 로마 사람은 뭐 이방 사람들이고 또 이교도들이고 또 다른 문화, 다른 언어가 있었기에 반감이 컸겠죠. And their governors were often corrupt, squeezing the people for all the money they could get. 거기에 이제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그냥 돈을 착취하고 갈취하려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And so any Jewish person who acted as their tax collector was considered a traitor. 그래서 유대 사람이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은 아주 반역자라는 그런 오명을 늘 쓰고 다녔습니다. But at least one of these disciples, and maybe two, were tax collectors. 그래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갖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And then another one that's mentioned here is Simon the Zealot.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입니다. Yeah, 열심방 Simon. 열심당원, 열심당원. Tangwon, okay. These people were
they were part of a resistance movement who wanted to get rid of the Romans. 그래서 열심당원은 뭐 저항 세력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 물론 쫓아내기 위해서. They arose when the Emperor Augustus wanted to make a census of the people in order to tax them.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어거스타 황제가 인구 조사할 때 그걸 아주 저항을 극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So these patriotic people rose up against the Romans. 그래서 이런 애국심이 추철한 사람들이 저항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And they soon discovered that they could not succeed against the Romans. When they rose up against the Romans crushed them.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하면 할수록 또 압제가 더 심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So they took a different tactic.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They would attack any Jewish person who cooperated with the Romans. 그래서 유대 사람이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협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They would try to kill the traitors. 그리고 그런 반역자들을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So we might say today they were terrorists. 그래서 오늘날 말로 말하면 뭐 테러 분자가 아닌가 그렇게도 뭐 명명할 수 있습니다. So one of Jesus's disciples was Simon the terrorist.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한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테러 분자입니다. So there you have a tax collector who cooperated with the Romans and a terrorist who wanted to kill the tax collector. 그래서 여기 로마 사람들과 협력하는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정이 하나가 있고 또 그 사람을 죽이려는 열심당원도 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아주 모순이 있습니다. One of the disciples was Judas. 또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는 유다가 있죠. He came from Judea. 유대에서 온 사람입니다. He looked down on he despised the people from Galilee.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He thought they were ignorant, uneducated people. 무식하고 공부 못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깔봤습니다. But most of the disciples were from Galilee. 또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 출신들입니다. So the people that Jesus invited to be his disciples made up a very strange group. 예수께서 부르셔서 12제자를 만든 그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If you were a Jewish rabbi trying to recruit disciples, I don't think you would have chosen people like this. 만약에 여러분 이 주님이 유대인 랍비라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진 않았을 것입니다. And yet, these are the people that Jesus told that he was giving them a new commandment, that they should love one another, and that way they would show that they were his disciples. 그래서 예수께서 이분들을 부르셔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복합한 형태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I think this teaches us something.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As we seek to gather people into the church, we should not just try to get one kind of person.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 운영하거나 교회를 부흥시킬 때도 한 종족의 사람들만 부르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here are many kinds of people.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And God loves them all.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He 것입니다. wants to save them all. 그리고 그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And in order to save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we need many different kinds of workers. 그래서 다양한 다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민족의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You know, we have what we call a cookie cutter, where you roll out the dough, and then you have this little metal thing, and you stamp out the cookies. Call that a cookie cutter. 밀가루 반죽을 하고 쿠키를 만들 때는 쿠키 여러 형태 뭐 별 모양, 동그리 모양 만들기 위해서 쇠로 만든 철로 만든 그런 모양 틀이 있습니다. And then you bake the cookies. 그리고 그렇게 띄어내서 쿠키를 굽죠. And the cookies all are alike. 뭐 과자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만은. But God doesn't use a cookie cutter.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과자 만드는 틀을 가지고 탁탁 찍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God makes each one of us different.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르게 구원내십니다. We cannot all think alike. 다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고요.
and he wants to make a beautiful garden with many different kinds of flowers. 다양한 꽃들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꿈이십니다. Well, so he chooses these 12. 그래서 예수께서 이 12를 택하십니다. Now, this is the first kind of leader that they had in the church. 그래서 교회 안에 처음으로 존재하는 이 지도자의 형태가 바로 이 12입니다. I'm going to tell you another conclusion at the beginning here. 또 다른 결론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The early church had three kinds of leaders. 초대교회에는 세 형태의 지도자들이 존재했습니다. There were what I call the charismatic leaders.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름을 받은 뭐 그런 형태의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These are people who are called by God.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그런 영감을 받은 그런 성령께서 부르신 그런 지도자들이 존재했습니다. These 12 were called by Jesus. 이 12는 예수께서 직접 부르셨죠. Later on, we will see there were other apostles.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다른 사도들이 존재했습니다. And they were called by the Holy Spirit. 또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In 1 Corinthians 12 and Romans 12, we read about the gifts of the Spirit. 고린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And apostles were one of the gifts of the Spirit. 그 여러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사도직이었습니다. Now the important point is here, they were not elected by the church.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도들은 교회가 선출한 선출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They were not chosen by human beings. 사람들에서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They were like the prophets of old. They were called directly by God. 옛 시대의 선지자들 같이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Called by God through Jesus or the Holy Spirit. 성령이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You cannot volunteer to be an apostle. 사도가 되겠다고 자원할 수가 없는 직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12 사도들입니다. You cannot ask to be appointed a prophet. 또 이 지명받은 그런 사도 이 선지자가 되겠다고 자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Apostles and prophets are chosen by God.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And so these are the first kinds of leaders, 그래서 the apostles. 이 초기 시대의 첫 번째 형태 지도자는 이 사도들입니다. And the second kind is one that didn't last for a long time. I call them the familial leaders. That is because of family. 두 번째 형태 지도자의 형태는 오래 가진 않았지만 이 친족들 예수님의 친족들이 지도자들로 있었습니다. James, the brother of Jesus, and Jude, another brother of Jesus, were leaders in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에 뭐 야고보나 그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지도자로 존재했었습니다. These people were respected because they were blood relatives of Jesus. 예수님의 친족이었기에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I'll say a little bit about them later, but not very much. 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Because they seem to have disappeared around 135 AD. 그래서 이 기원 후 135년경에는 그런 친족들이 다 없어졌기에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And the third kind of leader is the appointed leader or the elected leader. 세 번째 지도자 형태는 선출직, 임명직의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And they are appointed by the church. They are elected. 교회에서 임명된 교회에서 선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Now let's look at each of these three for a moment. 이 세 형태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We saw how Jesus chose 12. 예수께서 어떻게 12를 택하셨는지는 보셨고요. Now 12 was an important number. 12는 아주 이라는 단어는 이 숫자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There were 12 tribes of Israel. 12 이 부족이 있었고요. 이날 이스라엘에는 And there was some correspondence, if you look at Matthew the 19th chapter, between the 12 tribes of Israel and the 12 apostles.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12 부족과 12 사도의 어떤 연계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Now, one of those 12 was Judas. 그 12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And Judas, as we know, apostatized, defected, betrayed Jesus, and his place was opened. It became vacant.
그래서 예수님을 변절했고 배교하고 떠나갔기에 그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But the Christians, the earliest Christians, as we see in Acts, the first chapter, seemed to feel that that number 12 was important to preserve. 그러나 사도행 1장에 보면 이제 공석에서 11가 됐으니까 12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해야겠다는 부담을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 And so Peter leads the group in the first chapter of Acts and tells them that they ought to replace Judas.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 그 유다야로 생긴 공석을 채워야 된다는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Now let's notice how they did it.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e're beginning about verse 15, Acts 1:15. 사도행전 1장 15절 정도 보겠습니다. But let's go down to verse 21. 21절로 가보죠. Therefore, it is necessary. Why don't you read verses 21 to 22?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려고 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Notice that there was a qualification they had to have. 또 그들이 가져야 선출해야 될 사람의 자격 요건도 여기에 지금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And that is they had to be eyewitnesses, or they had to be witnesses of the resurrected Lord.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친히 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When you go to Acts, the second chapter, you read about Peter's sermon on the day of Pentecost. 그래서 2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And one of the things he says, this Jesus God raised up, and of that we are witnesses.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목격자라 증거자라 이렇게 말한 장면이 그 설교 내용에 나옵니다. So that was the qualification. 그래서 그것이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And they found two men that satisfied that in verse 23. 그래서 2장 23절에 가보시면 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And they feel that they have to choose between those two.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왔기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놓였습니다. Now, how do you think they did it?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Did they say, everybody who favors justice or Barsabbas, raise your hand. 유스도가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드시오. And everybody who favors Matthias, raise their hand. 또 마띠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손을 드시오. Okay, 53 votes for Barsabbas and 42 votes for Matthias. 유스도가 3표였고 마띠아가 40몇 표 얻었다. No, they didn't do that.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No, what did they do? They prayed.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했고요. And look very closely at the prayer. 그 기도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ord, you know everyone's heart. Show us, that's verse 24. Show us which of these two you have chosen. That's chapter 1, verse 24. 24절이면 1장 24절이네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Yeah, which one has God chosen?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And then they cast lots. 그리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And it falls on Matthias. 그리고는 마띠아가 뽑힙니다. Now the important point here is that Matthias was not elected by the church. 중요한 것은 이 마띠아가 교회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Some people think choosing a leader by casting lots was strange. 이 제비를 뽑아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But there was a reason for it.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An apostle must not be elected by people, it must be chosen by God. 이 사도는 사람들에 선출되면 안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And that's why before they cast lots, they prayed the prayer that they prayed. 그들이 기도한 이 기도를 선출하기 전에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od, show us the one that you have chosen.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So Matthias was chosen by God. 그래서 이 마띠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 것입니다. Now some people say they should not have done that.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They should have left that vacancy open for Paul. 뭐 그 빈 공석을 바울이 올 때까지 좀 뒀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Of course, Paul was not even a Christian yet.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바울은 아직 그리스도인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But it's true when Paul became an apostle called by God, he had trouble being accepted by the Christians.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도가 됐지만 사람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Because he was not one of the 12. 왜냐하면 12 중에 하나가 오리지널 12 중에 하나가 바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He was number 13. 13번째였을 것입니다. 아마. And they were troubled by that. 그런 이 현실이 그들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Now, the earliest Christians were Jewish. 이 초대의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죠? Well, Paul was Jewish also. 바울도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But they had a lot of trouble with him because he was preaching to the Gentiles and so forth. 근데 유대 사람이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너무 많이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반감을 많이 샀습니다. But they were especially troubled because he was not one of the 12. 또 더 부담이 됐던 것은 그들이 처음 원래 12 중에 하나가 바울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And so Paul had to struggle against that all through his career. 그가 그의 어떤 사역의 생애를 살면서 이 문제는 늘 그를 힘들게 하는 이슈였습니다. Go down to 1 Corinthians, the 9th chapter.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 9장 1절. 1절만요? No, read to verse 1 and 2.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Now notice what he says in the first verse. 1절에 그가 말한 내용을 좀 보십시오. Let me see if I can read it here.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냐. So that's not good. But anyway, have I not seen the Lord? He asks. 내가 주를 봤다 이 얘기죠. 내가 주를 보지 못했느냐? 봤다 이거야. 내가 있음을 직접. So he says that is my qualification. 그게 내가 사도가 되는 자격 조건을 된다 이런 주장이죠. I saw the risen Lord.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 And also he has the fruit of an apostle. He has made all these converts. 또 그 사도가 된 열매를 많은 사람들을 개심시킴으로 보여줬습니다. So Paul is undoubtedly also an apostle. 그래서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But he's not one of the 12. 그러나 원래 12는 아니었습니다. So now that number 12 has been exploded. 그래서 이 12라는 이 숫자가 더 이상 이제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이 됐으니까. Paul is sort of the point man to break through that barrier. 그래서 이 그런 어떤 장벽, 그런 12라는 숫자의 장벽을 깨는 아주 뭐랄까요? 선봉장에 선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And then after that the number of apostles increases. 그리고 이 사도의 숫자가 나중에 이제 점차 증가됩니다. There are a number of other people in the New Testament called apostles. 또 성경엔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사도라고 부름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Barnabas, 바나바도 그랬고요. Apollos, 아폴로도 그랬고요. Silvanus, Silvano, 실바노, 디모데. 그랬고요. Tito, 디도도 그랬고요. and one or two others. In fact, there's even one woman. 여자도 한 분 있었습니다. And that you see in Romans the 16th chapter, 로마서 verse 7. 16장 7절에 보시면 A woman named Eunia. 유니아입니다.
And I don't know how does the Korean Bible say her name? Yunya? 윤희계 윤희야. 야 윤희야. Yunya, yeah. same thing. That's a woman's name. 여자 이름입니다. 윤희야는. And she says she was, along with Andronicus, who might have been her husband, she was famous among the apostles. 그래서 그 사도 중에 유명한 분이 바로 이 윤희야였습니다. And in 1 Corinthians, the 12th chapter, we find that apostleship is one of the gifts of the Spirit. 그래서 고린도전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사도직이었습니다. Well, that sort of opens it up so that anybody that the Holy Spirit that God calls and gives them the gift of apostleship can be an apostle. 예수께서 하나님께 친히 부르시고 사도직을 주셨다면 누구든지 사도가 될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열린 것입니다. Now the church cannot make a person an apostle. 교회가 단순히 사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God calls a person to be an apostle.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사도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But the church can recognize that the person has such a gift.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성령 은사를 받았는지를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at is the function of the church.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Because there are false apostles. 왜냐하면 거기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New Testament talks about false apostles. 신약 성경은 거짓 사도들을 언급합니다. So the church can recognize and endorse a person as having that gift. 어떤 사람이 이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사도직의 은사를 받았는지를 교회가 확인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Now, I think I've got to watch my clock here so we don't run out of time. I go until 10:30, isn't it? 10:29. 10:29. Okay. So I must move on. There's a lot more I would like to say about apostles, but let's just leave that there for now. The second type of leader is the 친족. 친족. Family. 친속 or 친족. Yeah. During when Jesus was ministering on earth, his brothers did not believe in him. 예수께서 공생을 사실 때는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인정하지 못했었습니다. You can see that in John 7 verse 5.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And then Mark 3 verses 21. 마가복음 3장 21절에 봐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And also verses 31 to 35. 또 31절로 35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But something happened that brought them to belief. 근데 뭔가 일이 생겨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d I believe that was a special post-resurrection appearance. Jesus appeared to them after his resurrection.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뭔가 일이 나서 이 형제들이 괘씸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Yeah, we won't take time to read it. There's not time, but you can look it up. 네. Well, as a result, at least James and perhaps other brothers not only came to be counted among the early believers, but they became leaders in the church. 그래서 야고보를 포함한 그 형제들 친속들이 신앙의 길로만 들어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지도자의 직임까지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James became the leader of the church in Jerusalem after Peter fled. 베드로가 이제 도망한 후에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로부터 17절. 예. And then we know from church history that they had successors who also were leaders of the Jewish church up until about 135. 135년 될 때까지 어떤 유대적 지도자들이 후계자들이 되어서 그 명맥을 쭉 이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ow the third kind of leader is the appointed leader. 세 번째 형태의 지도자의 형태는 이렇게 임명직, 선출직입니다. And this begins in Acts the 6th chapter. 사도행전 6장에 그 말씀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We see from this chapter that administrative
problems, administrative issues, threatened to distract the 12 from their ministry of preaching and teaching. 뭐 가르치고 뭐 전도하는 일에서 열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어떤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야기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mong these early believers, there were two kinds. 초기에 이 신자들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They were all Jews, 모두 유대 사람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but some were Greek-speaking Jews that came from foreign countries, 다른 이 나라에서 온 이 헬라 말을 하는 그런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and some were Palestinian Christians.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된 그 지방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And these Greek-speaking Jews complained because their widows were not receiving what they should in the daily distribution. 그래서 매일 어떤 구제품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 헬라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혼자 되신 과부들이 적당량을 못 받는다고 불평했습니다. So the apostles had this suggestion.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뭔가 제안을 했습니다. They said, choose 7 men. 7사람을 선택합시다. Who was to choose them? 누굴 선택해야 되나요? The believers, the congregation. 그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되겠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 These people were elected by the church members. 이 사람들이야말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That's different from apostles, 사도들하고는 다르죠. right? It's different from apostles called directly by God.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고, But these 7 were chosen, elected by the church. 그러나 이 7은 교회에서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And so they do that.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But notice that these people have also qualifications they have to meet. 그러나 이 교회에서 선출한 사람들일지라도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They have to have a good reputation. 뭐 평판이 좋아야 되고요. This is, by the way, from verse 3.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6장 3절 사도행전. And they must be full of the Spirit and of wisdom.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That's the qualification. 그들이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So they're going to lay hands on them. 또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the laying on of hands? 머리에 손을 얹는 이유는 무엇이죠? Is it to give them the Holy Spirit? 성령을 주기 위함입니까? No, they already have the Holy Spirit. 아니죠. 성령은 이미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격 조건에. In fact, maybe they already have some kind of a ministry. 뭐 이미 벌써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에 뭔 어떤 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Now, look at the names of these. It's interesting when you study the names. 이 이름 한번 이름을 좀 공부해 보시면 재밌는데요. 이름 한번 보세요. All of these 7 men had Greek names. 이 7명 모두가 다 헬라적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Now, what does that show us?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They were chosen from the group that had been complaining.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들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Okay, so they isn't that they have Greek names. So you can learn a lot from names. 그래서 이름을 공부하시면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And so they take these 7 men and they make them stand before the apostles. 7을 선택하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요. And let's see. And then it says they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them.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Verse 6. Now, does the Korean Bible say who lays the hands on? 사도들이. Yeah. Yeah. The Greek doesn't say that. Oh, really? No, it doesn't say that. It doesn't say who laid the hands on them in Greek. In Greek. In Greek. 헬라어로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말이 없는데 한국말에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말이 있네요. In Greek, it just says they laid their hands on them. 이 그리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성경에는 그들이 그런 표현만 있답니다. So it's not clear whether it was the apostles who laid hands on them or whether it was all the church members who laid hands on them. 그들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사도들만 그들의 머리에 손 얹었는지 아니면
그걸 선출한 여러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은지 그것이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Now, for many years, I thought it was the apostles that laid hands on them. 저는 수년 동안은 사도들만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I don't think so now.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I think it was all the believers laid hands on them. Including the apostles. Including the apostles. Yeah, including the apostles. 사도들을 포함한 그들을 선출한 여러 회중들이 다 모여서 이 일곱 집사 위에 머리 위에 손 얹지 않았는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Now, I'll tell you why in a minute. But if you go to Acts 13, you find another instance where they fast and lay hands on Paul and Barnabas before they send them off on a missionary journey. 에이, 무슨 말인지 잊어버렸잖아요, 저거 때문에. Acts 13. I'm sorry. Where are we at now? Acts 사도행전 13장. No. Somebody got the ring, the phone ringing, so I lost. Oh, okay. That's 김봉원 목사님, okay? Okay. Pastor Kim, I hope he got his call. Yeah. All right. Okay. There are only two places in Acts where you read about laying on of hands. 사도행전은 두 번 이제 안수한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 전에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One's here in Acts 6, 하나는 지금 읽은 대로 사도행전 6장이고요. and the other is in Acts 13.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13장입니다. And it is interesting that both of these are where a new kind of ministry begins.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사역의 형태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Here in Acts 6, it's a new kind of ministry. 사도행전 6장에도 일곱 집사를 선택하고 안수함으로 그 일곱 집사가 하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고 And in Acts 13, it's foreign missionaries. 또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함으로 이방 선교라는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Now, in Acts 13, who lays hands on Paul and Barnabas?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럼 누가 손을 얹습니까? Take a look. 한번 살펴볼까요? You tell me. 여러분이 Who lays hands on Paul and Barnabas? 바울과 바나바에게 누가 안수합니까? Let's see if we can find that. Yes. Let's read this. Read from verses 1 to 3.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Okay, who laid hands on them? The Korean Bible doesn't say anything about it. It just says that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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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doesn't say who. Was it apostles? Could it have been apostles? 사도들이 손 얹었을까요? 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만 I mean, could it have been? Did apostles lay hands on them? 그들에게 사도들이 손 얹는다 가능할까요? No, there aren't any. There are no apostles there. 거기엔 지금 사도들이 없습니다. The only apostles are Paul and Barnabas that received the ansu. 그래서 이 안수 받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사도들입니다. There are no other apostles there. 거기에 다른 사도들은 없습니다. 지금. Well, if it was not apostles, then who laid hands on them? 그럼 사도들이 손 얹지 않았다면 누가 손 얹었을까요? Prophets and teachers. Prophets and teachers? Could be. Or could it have been all the believers? 지금 얘기한 선지자와 교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회중이 같이 모여서 안수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Now, you may think this is not an unimportant question, but there are some theological consequences of how we interpret this.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쟁거리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In some churches like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Eastern Orthodox Church and the Episcopal Church, they have the doctrine of apostolic succession. 이뭐 동방교회, 천주교회, 그다음에 Episcopal Church, apostolic succession. That means it's I a know, doctrine that for a person's ordination to be valid,
They have to be ordained by somebody who was ordained by somebody who was ordained by somebody who was ordained by somebody, all the way back to Jesus.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누구에게 안수하려면 그 안수하는 사람이 또 안수받고 해서 예수님 시대에서 안수받은 그 어떤 뭐 혈통이랄까요? 그 가계도를 따라서 오지 않는 사람이면 안수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This is the doctrine of apostolic succession. They call it. 사도적 계승이랄까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Well, we Adventists cannot claim that. 우리 재림교도들은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Many Protestants believe that the hands were laid on by all the believers. 이 개신교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I think that it would be a fine thing if our ministers were ordained in the church, in the congregation where they're going to serve. 그들이 섬길 그 교회에서 그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 받는다는 거, 그건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I'd like to see all the believers, maybe like we do at our dedication at the seminary, they all lay hands on them.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깨 손을 얹고 그 목사님에게 안수하는 것은 아주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e way we do it now, we do it at camp meeting. 야영에는 어떤 데서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I guess the conference president and maybe some other ministers lay hands on the person. 그래서 합회장들이 누구에게 안수할 때 다 같이 모여서 하듯이 그런 형태입니다. Visually, it looks like we believe in apostolic succession. 그렇게 하면 꼭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사도적 계승에 따라서 그 합회장도 안수받은 사람이니까요. 안수받은 사람이 안수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That's a Catholic idea. 그건 그러나 카톨릭의 사상입니다.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What did the laying on of hands do for these seven men? 이 7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안수하는 그런 하는 의미나 목적이 뭘까요? They already had the Holy Spirit. 성령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충만하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Yeah. So, what they are doing is they are recognizing and they are giving authority to these seven men. 그래서 손을 얻는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힘이나 어떤 걸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손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They're saying, from now on, your ministry is done in the name of the church.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사역은 교회의 이름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You represent us. 이제 당신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I gotta keep watching here so we don't run over. 10:29. The next question is, who were these seven men? What do we call them? 그리고 이 7 사람이 누군가, 그들을 어떻게 호칭했는가, 어떻게 불렀는가라는 것입니다. Now, traditionally, we call them deacons. 전통적으로는 집사라고 부르죠. But if you look here, it doesn't tell us that they are deacons. 그러나 성경을 본문을 보면 꼭 집사라고 직접 호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It doesn't tell us what their office really is. 그들의 직책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In fact, in the book of Acts, you never find the word deacon anywhere.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어디에서도 집사라는 그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Really? We didn't know that. The word deacon does not occur in the book of Acts. 사도행전에 하여튼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But you do read about elders. 그러나 장로님에 대한 이름들은 있습니다. Now, look at the 12th chapter of Acts. 사도행전 12장입니다. And they're taking relief to the poor believers in Jerusalem.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뭔가 합니다. 여기. Please read verse 29 and 30. Acts 12, 29 and 30. There was no 29 in Acts 12. I'm sorry. Acts 12, verse 29 and 30. Acts 12. 11. Oh, I'm sorry. I'm looking. I've got a Bible here that I haven't used before, and things are coming. Yeah, Acts 11. Acts 11.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And so they bring relief to the poor people in Jerusalem. 그래서 이 부조를 예루살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보냅니다. And it's Barnabas and Saul who bring it. 그걸 가져가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But who takes charge of the distribution? 그러면 이걸 나눠 가져가는 건 이 두 사람이고 그러면 나눠주는 건 누가 책임을 졌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야기됩니다. Who does it say takes charge of the distribution? 나눠주는 건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여기? What does it say? 장로들에게 보내느니라. They sent it to 장로님. They sent Yeah, it to that's elders. right. Yeah. And so, in the book of Acts, the people, what kind of work did the people in Acts 6 do? Those 7 men. 그래서 이 사도행 6장에 나오는 7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질문이 이제 야기됩니다. The distribution of relief. 이 부조금들 나눠주는 것입니다. And in Acts 11:29, the people who do that kind of work are called what? What are they called? The people who distribute the relief. 이 부조금들을 나눠준 사람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요? 장로들. And so the people that do the kind of work that the 7 were appointed to do are called elders, not deacons. 그래서 이 부조금을 받아서 나눠주는 일을 한 것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은 오히려 장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Now that's kind of a new thought for people, but we're looking to see what the New Testament says. 뭐 이상하겠지만 하여튼 성경이 신약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살피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So we have one appointed ministry, and maybe you could call them elders, maybe you could call them deacons, but there was only one kind at this point. 현 시점까지는 사도행전 6장에 7 사람을 택해서 그 선출직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하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Now, a little later, they developed 2 ranks,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두 형태가 됩니다. elders and deacons. 그것이 장로가 처음에는 장로 집사가 같이 쓰인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는 이 둘로 나뉩니다. 장로와 집사직으로. The first mention of deacons is in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chapter 1, verse 1. 집사직에 관한 언급은 빌립보서 1장에 가면 이제 첫 번째 언급을 보게 됩니다. And then, well, we won't take time because there's not enough time, but that's the reference. And then in 1 Timothy and in Titus, we read about the qualifications for being a deacon.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런 데 보면 디도서에 보면 집사의 자격 조건들을 이제 언급해 놨습니다. So there are clearly 2 ranks there, elder and deacon. 처음에는 이게 혼합 형태로 쓰였다가 장로와 집사가 후에는 장로와 집사가 2개의 별개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Now, there was another name for elder. They could also be called 감독, bishop. 근데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 다른 이름은 이제 감독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들이. And then after New Testament times, there was another division into ranks. 그리고 그 어떤 직임에 있어서 신약 시대가 끝난 다음엔 또 다른 하나가 등장합니다. In the early 2nd century, after Bible times, you have 3 ranks: bishop, elder, and deacon. 그래서 신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성경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감독, 그다음에 장로, 집사라는 3가지 형태의 조직 형태가 나옵니다. 직임이. Now I want to write something over on that board there, and I don't know if this will reach, but we can put it over here. yeah, we can. That's all right. We're only going to use it once. You can talk loud. Maybe your thing will reach here. Okay. Thank you. This is good. All right. Now, this is a new kind of ministry. This is different from the apostles. 이건 사도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This is an elected ministry. 이거는 선출된 사역입니다. 만들어낸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And there's just one elected ministry at first, and then at some time it divides. 하나였다가 둘이 되고요. And then after New Testament times,
it divides again. 또 신약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것이 또 나뉘어집니다. Now, at this point, I think you can call them either elders or deacons. Acts, the 11th chapter, calls them elders. 사도행전 11장은 장로라고 부르지만 6장에 보면은 장로와 집사가 이제 혼합 형태로 이름이 호명됐고요. If you want to call them chipsa, I guess it's all right. 집사라고 불러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You could call them either one because there was only one rank, only one appointed ministry at first. 그 당시에는 선출된 이 사역 형태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로, 집사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And then it divides.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And deacon. 장로와 집사로 뚜렷하게 나뉘고요. And but they could also be called kamdok. 그 당시엔 또 장로님을 감독이라고도 불렀고요. Now, after New Testament times, and we see this in an early Christian writer by the name of Ignatius, it divides again.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이것이 또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Kamdok. Can't get that written right. Changnu. And then deacon, it continues on here. 네, 이게 나뉩니다. Your handwriting is good. Better than mine. Oh, okay. Now, in New Testament times, Changno and Kamdok were interchangeable terms. You could use either way. 그래서 신약 시대는 장로, 감독 뭐 같이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I could give you, if we had time, I could give you the reference to prove that. But Kamdok and Changno meant the same thing in New Testament. 신약 시대는 장로라고 부르지 감독이라 부르지 그건 같은 의미로 다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But then after New Testament times, they divide, and Kamdok is above Changno, and then there was Chipsa. 신약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장로님 위에 존재하는 어떤 직임으로 감독이 있었습니다. But at that point, the church organization becomes hierarchical. 그래서 이제 그 당시가 되면 이제 교회 조직이 굉장히 어떤 관료적이지고 이제 어떤 체계가 잡히는 뭐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And of course, later, Pobang. Yeah, Pope. How do you say Pop Wang? Pope 왕. Something like that. And bishop, and then you get all kinds of rank. So I didn't have room to write it up there, but this was the danger of developing ranks. Switch around here. If two bishops couldn't agree, then you have to have somebody at the top of the pyramid who can enforce unity, and that's in the Catholic Church, the Pope. 예, 그래서 감독 둘이 의견을 합의하지 못하면 그 윗사람이 그거를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교황이 존재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Now, I think we have to preserve the authority of the whole church body, all believers.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 전체, 교회 전체가 부여하는 어떤 권위라 할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nd we have to be aware of what happened in history.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Here's what happened in the second century. 2세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postles disappeared. 사도들은 이제 없어졌고요. Prophets disappeared. 선지자들도 없어졌고요. And their place was taken by bishops. 감독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So the people who were directly called by God disappeared.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And the officers who were chosen by the church took their place.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그 직임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And they claimed absolute power. 또 그들은 절대적인 어떤 권력이랄까 힘을 요구했습니다. The kind of ecclesiology that developed in the second century
is what we call monarchical episcopacy. That means king-like bishops. 그래서 2세기가 되면서 그런 절대적인 힘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떤 군주적인 그런 통치자랄까요? 제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감독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They said, do nothing without the bishop. 감독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Get the permission of the bishop for everything. 뭘 하든지 감독의 승인을 받아라. 뭐 그런 뜻입니다. Anything that happen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bishop is not of God. 감독의 승인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까지라도 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Get permission from the bishop. 그래서 감독의 승인을 받아라, 허락을 받아라. We call that the monarchical episcopacy. 그래서 그것을 어떤 군주적 교회 제도랄까요? 그렇게 이제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I don't think we want to develop that way. 뭐 그렇게 되는 건 원하지 않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We want people to be able to hear the call of God and yes, get approval from the whole church, but don't depend on the opinion of one man. 뭐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 승인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사람이 어떤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hen we depend on the opinion of one man, then we have reproduced the papacy. 우리가 한 사람의 의견만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법안권 제도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So we need the counsel of the whole church, praying and studying and thinking together. 전체 교회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토론하는 그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ut now there's another point that I want you to carry away from this, and then I guess I have to. What I have about 5 minutes, something like that, 5 or 6 minutes. Was there one system of church leadership given at the beginning to be followed forever? Was that the way it was?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어떤 조직 형태랄까요? 지도자의 형태는 항상 뭐 시대를 초월하는 한 가지 형태만 고수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What do we see happening before our eyes in the book of Acts? 사도행전에서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What do we see happening before our eyes in the New Testament? 신약 시대에 펼쳐지는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We see a development. 거기 어떤 발전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Before Acts 6, there were no elders or deacons. 사도행전 6장 전에는 뭐 감독이나 무슨 뭐 집사가 없었습니다. From Acts 6 on, we have them. 또 그러나 사도행전 6장 이후에는 그들이 존재합니다. Before we get to Paul's later epistles, we don't see a division between elders and deacons. 또 바울의 서신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장로와 집사가 서로 분리되는 나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And then we get a division of labor.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의 분담이 이제 사도 이 바울의 편지 서신을 통하여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Now, what drove this development? What was the thing that made it happen?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It was pragmatic considerations. 이건 아주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ey felt free to change the organization in any way that would help the work to prosper. 하나님의 사업이 번창만 한다면은 어떤 형태든지 다르거나 어떤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과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But I'm also sure that they wanted unity.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어떤 연합을 원했을 것입니다. But they felt free to make any change that was necessary in order for God's church to prosper. 하나님의 교회가 번창한다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하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A year ago, I had a very interesting trip. We went to China. 한 1년 전에 저희가 우리 재미있는 이 중국 여행을 했었습니다. I think many of you have been to China. 많은 분들이 중국에 다녀오셨죠? How many of you have gone to China? 중국에 다녀오신 분 Oh, 계십니까? lots and lots of you. Have you ever been to the Adventist Church in Changchun? 장춘에 있는 재림교회 가보셨습니까? 장춘? Or Shenyang? Have you been to the one in Shenyang? 신양에 있는 우리 안식교회 가보셨어요? 네. 심양. Okay,
It's the largest Adventist church in the world, I think. 그래서 심양에 있는 예. 중국 교회가 우리 제일 큰 교회랍니다. 재림교회 중에. Becau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in China is different from everywhere else. 그래서 이 중국에는 정치적 어떤 상황 때문에 중국에는 교회 조직은 다른 우리가 가진 것과는 좀 다릅니다. They have no conferences, no unions. 뭐 합회나 연합회가 없고요. They do not ordain very many people, 사람들 이렇게 많이 안수하지는 않습니다. but the way they have the ordination is some pastors who highly respected pastors of good reputation come to the local church, and with the permission of the local elders, they ordain the minister. 그러니까 누가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길 필요하면 그 현 교회의 장로님들의 승인 아래 존경받는 덕망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를 주시는 모양입니다. And they were ordained in their local church. 그래서 그 개교회에서 그렇게 안수를 합니다. There are only a few dozen ordained ministers. 그래서 거기에는 이 20 서너 되는 그런 정도밖에 안수 목사님들이 안 계십니다. 중국에는. Most of the gospel workers are not actually ordained. 그래서 거기에 복음 사역자들은 대부분이 그래서 안수 안 받은 분들입니다. But of those ordained ministers, 18 are women. 그리고 그 안수 받은 분들 중에 18분이 여자분입니다. There may be more now, but last year there were 18. 지금은 더 많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작년에는 18분이 계셨습니다. That includes Pastor Ha Jia, who is the pastor of the largest Adventist church in the world. In the world. In the world. Largest Adventist church in the world is Ximyang. 재림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심양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시랍니다. 하자에라는 목사님이시마예요. So it's a little different from what we do here. I was at the church in Changchun, which is north of North Korea. 북한보다도 북쪽에 있는 장춘에 있는 또 우리 재림교회 제가 가봤는데요. And the pastor of that church is a wealthy businessman. 거기 목사님 아주 돈 많은 사업가였습니다. He has an optometry business. He sells eyeglasses. 안경 파는 무슨 검한다고 안경 파는 그런 걸 하는 분이셨던 모양이에요. Very, very modern office building there. 아주 현대식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And the church building he built with his own funds. 자기의 돈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It's 5 stories. 5층짜리 건물인 모양입니다. They run a kind of a gospel workers school on the top floor. 그래서 맨 꼭대기 층에는 무슨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양성하는 그런 아마 양성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And he's a district pastor. 그분은 또 여러 교회를 맡고 있는 그런 어떤 Have several branch churches. 구역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Well, that's different from what we do in the rest of the world. 다른 그 이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It was becau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But it seems to succeed. There are some people say 120,000 Adventists in China. 어떤 분들은 한 12만 명의 우리 재림교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여튼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I don't know if anybody knows accurately the number, but they're growing. 실제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nd they have 6,000 gospel workers. 6천 명의 이제 복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4,000 of them are women. 그 중에 4천 명이 여자분이시랍니다. Well, God works in a mysterious way. 하나님은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I don't know what you carry away from this lecture, but I hope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오늘 강의를 통하여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를 좀 꼭 아시길 전 바랍니다. One is that we should not be structural fundamentalists. That's what I'll call it. Structural 저는 어떤 fundamentalists. 무슨 구조적 근본주의자가 꼭 그렇게만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길 바랍니다. There is no detailed organization plan that is inspired for all time. 항상 무슨 이런 형태로 조직 형태로 된다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것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leads us into whatever is appropriate for our time and place.
우리의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꼭 이 형태로 조직을 하거나 무슨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Secondly, the New Testament gives more scope for women leaders. 또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은 여자분이 일하는 사역의 문이 더 많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In the last chapter of Romans, in Romans the 16th chapter,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마지막 장이죠. 로마서에 we read about several gospel workers to which Paul sends greetings. 바울이 인사를 전하는 여러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되어 있는데요. And one was a woman named Julia, 율리아라는 여자이분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whom he calls an apostle. 사도라고 부릅니다. There was another woman named Phoebe, I don't know how you 베베라고 하는데요. and she is a minister. She's called a minister. 목회자라 그렇게 불리는 By the 받고 word, 있습니다. the way we get our word deacon from the Greek word diakonos, and diakonos really means a minister. 우리가 집사를 디컨인데 디컨은 디아코노스는 헬라에서 왔는데 사실 디아코노스는 목회자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There's one last thing that I want to say that is even more controversial than what I have said.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좀 부담이 될지도 모르는 말씀입니다만 세 번째 것이 For nearly 100 years, we have had no living prophet that we acknowledge to be a prophet. 지난 거의 한 100여 년 동안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부재했습니다. Ellen White died in 1915. 엘렌 화이트께서 19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I feel that we need still prophets. 저는 살아있는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 think trying to work without a prophet is like driving down the highway with a blindfold over your eyes. 선지자가 없이 산다는 것은 뭐 눈을 그냥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But I think we have to beware of false prophets. 그러나 또 동시에 거짓 선지자를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But we should pray fo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o grant all the gifts of the Spirit.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령의 은사 모두가 다 여러 사람들한테 부여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Including the gift of prophecy.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Now, in the Corinthian church,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you can see this in 1 Corinthians 14. 14장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One little congregation had several prophets. 조그만 교회가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It may be that we have prophets among us that we do not acknowledge to be prophets. 사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선지자 같은 분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So let us pray for all of the gifts of the Spirit.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성령의 은사, 사도직을 이 선지자직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가 다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 thank you for patiently listening to all of this heresy. 이설들 들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But I got it all from the New Testament. 그러나 이 말씀들이 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얻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